말씀의 제목은 이 죄와 의에 대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보고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으로 승리한다. 그런 내용이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예배를 바로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손으로 악을 이겨라. 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순종할 건 순종해라. 믿음 생활하는데 덕을 세우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신앙 안에서 따지고 싸우지 말고 덕을 세워라. 그래서 바울은 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의 섬 하나에까지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한다. 16장에는 이제 바울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1장 1절에서 1장 17절까지는 복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걸 말씀하고, 이제 1장 18절에서 5장까지 죄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32장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죄 짓는 거는 생각한 것이 아주 허망하고 어리석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욕망에 끌려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 욕망에 끌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러 죄를 짓는 거예요. 불의, 추악, 악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무례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능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거는 진리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진리대로 이렇게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근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라고 있는데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는 것이 세대에 따라 다르다. 그 7가지로 나는 이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 거기는 이제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시대다. 그 다음에 타락에서 노아의 홍수까지, 그거는 이제 양심 시대다. 양심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아브람. 노아에서부터 아브람은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정치함으로, 인정시대, 사람의 통치로 구원을 받고, 아브람부터 시내산까지는 약속으로 구원을 받는다. 약속 시대. 또 시내산에서 그리스도까지는 율법 시대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재림은 은혜 시대다. 재림 후 천년간은 천년 시대다. 어느 정도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두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그 3장 15절 이후로는 전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심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양심 지켜 구원받을 거고, 율법 지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통치를 잘해서 구원받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제 선악과에 나타났죠. 근데 그 불순종함으로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그림자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구약은 그리스도가 온다.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는, 유대인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또 남을 가르친다고 애를 많이 써요.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 눈먼 자의 인도자다, 그런 말도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자기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2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 유대인들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자기는 아주 이렇게 올바른 길만 간다, 똑바른 길만 간다 하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기를 못 가르쳐. 왜 자기를 못 가르치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빛이 들어옵니다. 빛. 그래야 자기가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 빛이 안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와도 힘이 하니까, 자기는 성경 많이 알고 또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가르쳐. 이게 아주 참 이 시대에 이게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 남을 가르치려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엄마들이 그 아이들한테 잔소리가 많대잖아요. 잘 되라고 그러죠. 근데 지나치다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교회 나와가지고도 남을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는데 자기를 다 잘 들어보지를 못해.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는 건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으라. 상한 심령이 되라. 그런데 이 3장에서 바울이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거. 그럼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냐? 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나은 점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믿지 않으면 하나님 하시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 믿고 복음을 배척하니까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의하게 나가면, 세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나가잖아요. 불의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그걸 심판해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냐. 또 그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3장 1절에서 8절 그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온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예,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데 첫째로 그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냐?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예.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걸 가르쳐요. 근데 4절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 같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하나님 실패하는 거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5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예.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의 이제 불의하니까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자꾸 드러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데 진노를 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심판해 버리면, 그럼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해가지고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주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악이 있으니까 선이 드러나니까 야 우리가 그냥 악을 행하면 선이 많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 그래서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다. 3장 9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예, 그러면 어떠하냐? 결론이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다 죄인이에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달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을 여기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사람 힘으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예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가 나옵니다. 21절, 3장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렇게 주신다. 믿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그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실 거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보낸다 하는 것을 계속 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어렵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을 합니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어렵다 하는 건 선언. 그래서 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요, 예를. 그 어렵다 하심을 입는데 아주 가장 아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할례 받기 전에 그 창세기 15장에 벌써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래요. 믿으니 하나님이 어렵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다 말해놓은 거예요. 또 율법 안에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제물이 될 거다. 속죄 제물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양잡아 제사 드리고 소잡아 제사 드리고 그 그리스도가 제물이 될 거다 하는 것을 다 미리미리 다 말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의가 와서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죄를 지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비참한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이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 구약의 그 양잡아 제사 드리고 소잡아 제사 드린 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속죄 제물이 될 거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죄 지을 때마다 다 심판해 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래 참아요. 오래 참고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는 것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 따지고 막 그러면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죄를 간과해가지고 그래갖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거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는 걸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아. 하나님이 참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과하는 봐주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는 것을 늘 기뻐하고 늘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예,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와서 역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다 의롭다 이렇게 하시려는 역사를 한다. 그래서 20절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자랑할 거 없어요.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우리가 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믿음을 선물로 줘서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삽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건 사랑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라는 건 사랑의 법으로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예,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믿음의 법이라는 건 사랑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최고의 법. 법이라는 거는 규범, 이 관습,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건 구속력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있는데 최고의 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최고의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은 믿음의 법이고, 그 다음에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는 도덕법이고, 그 다음에는 형법이고, 세상법.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최고의 법인 믿음의 법,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삽니다. 이거는 자유하는 율법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으로. 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2절.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여라. 예,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이 믿음의 법으로 살면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남을 가르친다고 아주 뭐 힘을 많이 쓰고 뭐 또 좀 안 되면 남을 정죄하고 뭐 그러지 말고 내 마음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약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의 법에서 좀 멀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국률이 있냐 이거예요. 국률이. 그 안에 국률이 있느냐. 국률이 있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지도자들, 나라 지도자도 좀 따뜻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좀 지도자가 돼가지고 사랑으로 하려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법으로는 그래서 28절 읽어보세요. 사람은 율법에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예, 사람은 율법에 행위와는 상관없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 31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왜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래요. 자, 믿음 현재법.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은 사랑의 법, 최고의 법, 자유하는 율법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이 믿음의 법, 사랑의 법 그렇게 살면 국률이 나와요. 이 사람들 안에 국률이 나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사람 숨소리만 들어도 난 못 살겠다. 그런데 거기 국률이 나오냐 이게. 오직 했으면 저럴까. 내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면 저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닐까. 아, 불쌍하다. 참 도와줘야 되겠는데 내가 부족한 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나갔죠 지금? 국률이 나오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건 이 국률의 법이에요. 국률이 나오냐 이게. 완전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 참 고생 많이 한다. 하려고는 하는데 실제는 잘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그게 국률이냐 이거예요. 아, 틀렸다고. 틀려먹었다. 그냥 막 대통령들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일단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나. 그 국률이 나오냐 이게. 그 국률이 안 나오면 따지죠? 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도 안 되면 어디 가야 돼? 법원에 가야 되죠?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제 엮이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전에 해결을 봐야지. 그 전에 어디서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자기 마음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마음에 해결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하고 뭘 갖다 하는데 어떤 형제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겠다. 마태복음에 있죠. 그게 국률의 법이에요. 그게 믿음의 법이라고. 마태복음 '재단에 재물을 들려다가다 죄가 생각나면 용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늘 보던 성경부터 찾으려면 여기 있네.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읽어.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 내 예물을 드려라. 예. 제단에다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뭐 성경 뭐 볼 필요도 없고 성경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네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믿음으로 살면 율법이 자기에게 딱딱 맞아요. 편해요. 예. 이건 사랑의 법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이 울타리와 같아갖고 이상 넘어가지 마라. 이거 더 넘어가면 너는 사람 대접 못 받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믿음의 법으로 산다 그래갖고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하면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율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세계 하면 성경 말씀이 자기에 딱딱 맞아요.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믿음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긍휼의 세계,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그 성경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또 회개가 나오고. 그래도 믿음으로 어렵다 한 사람은 오히려 더 성경을 굳게 세웁니다. 더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의롭다함의 결과. 의롭다함의 결과가 뭐지? 하나님과 합평하고. 하나님과 합평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와요.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그런 역사가 있어. 그래서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값은 사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고 의 결과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걸 볼 때 죄와 의 앞에 부분은 이 죄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죄가 진리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성경 율법 아는 사람하고 율법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율법 아는 사람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 모르는 사람 양심이 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뭐냐면 이제 성경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도 많이 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남 가르치려고 뭐 얼마나 눈먼 자요, 인도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아주 자기 자랑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큰 문제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남 가르치려고는 애를 많이 쓰는데 자기를 잘 안 가르쳐. 1년에 1%씩만 바뀌면 10년이면 10%가 바뀌는데, 가만히 자신을 보세요. 내가 10년간 예수 믿고 10년간 10%가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남 가르치려고 힘을 많이 쓰지만은 자기를 잘 가르쳐야 돼. 자기 잘 가르치는 게 이게 굉장히 귀한 것 같아. 왜 하나님 나는 복을 안 주냐? 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된 게 뭐냐? 결과가 뭐냐?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믿음의 법에서 좀 멀어진 거예요. 왜 나는 직분을 안 주냐? 그것도 믿음의 법에서 멀어진 거지.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법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긍휼이 나오고, 집안에 누가 아주 힘들게 해도 오직 했으면 저럴까? 내가 얼마나 저 사람에게 많이 좀 잔소리를 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이렇게만 하면 아마 교회가 다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다 변화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뭘로 살아요? 믿음의 법으로 살아요. 자기가 그냥 성경 많이 한다고 그저 광고하고 가르친다고 그러고 이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거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고치려고 애써요. 그러니까 좀 낑낑대죠. 근데 보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 안 되니까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보완해서 가려는 사람은 아주 유두리가 많아요. 그 다 장점, 단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고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고치면 뭐 성자 될게요. 어렵습니다. 뭘로 되느냐?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역사가 복음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구원 일어나가는 것도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안에 긍휼이 나오면서 용서가 나오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서로 잘해보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자기 고칠 걸 많이 붙들고 1년에 한 가지만 고쳐도 이거 참 이런 말하면 또 너무 이건 또 저긴데 자 앞으로 일회용 써가지고 이 우리나라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회용 지금 이 비닐봉다리 이거 나오는 거요 말도 못합니다. 난 늘 산에 갈 때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산에 가니까 뭐 그냥 뭘 싸가지고 가면 라면 뭐 봉다리 이걸 한 주간 까먹고는 싸놓으면요 이만큼씩 돼요. 그거 들고 내려올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까? 그래서 요즘 이제는 가루나 하나 가지고 말까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아니 기도하고 쭉 하는데 비닐봉지 이만큼씩 갖다가 그러면 이 쓰레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 말이야. 목사가 이만큼씩 갖다 버리니 뭐 일반 사람들은 말도 못할 거예요. 그래 놓고 쥐어하고 앉아있으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어? 일회용 이거 저 종이컵 이거 다 쓰레기로 가는데 그냥 그래서 자기 컵 그 하나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 이거 얘기한 지 한 3년도 더 됐을 거야. 그래서 남 전혀 생각 안 해요. 남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야, 그러고도 나부터 예수 믿는, 그죠? 뭐,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나 믿음의 법으로 생각해 보면, 예? 진짜 믿음의 법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지요? 네. 먼저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잖아요. 뼈저리게. 진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완전히 우리 이 죄인 중에 이 괴수라는 걸 깨닫게 하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그렇다 해서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 그런데 우리가 긍휼이 나와요. 성경 많이 한다고 박사다고 그러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저 남 가르친다고 하긴 하는데 진짜 이 믿음의 법으로 어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이 지도자들도 이제 불쌍히 여겨야 돼요. 1년 동안 이거 내임도 가요. 내임도 오면 나라 얼마나 시끄럽겠어. 제가 그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그 전부터 내임도 온다고. 기도해 주라고요. 내가 민주당 지지하고 국민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라. 늘 그 주장이 그거 아니에요.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사람은 파시즘, 이상한 사상이 나와가지고 그 시대를 아주 너무 어렵게 만드니까. 그래서 덜 보더라도 저 사람도 참 애쓴다. 근데 저거는 거는 좀 지나치는구나. 저런 건 내가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어디 가든지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요번에 여기 공부하러 지금 나온 분들 믿음의 법으로 삽시다. 아멘. 거기다 아멘 다 써요. 믿음의 법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예, 이제 딱 은혜 받고는 집에 가서 남편을 볼 때 그냥 믿음의 법으로 사는데 저 양반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한다. 나도 우리 아내를 볼 때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믿음의 법. 왜 아멘 아멘들을 안 쓰나? 올라오네 올라와 아멘. 오 아멘. 예. 아유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돼. 참 이런 지금 현실 속에서도 지금 모이지 못한다 어렵다 많잖아요 지금 이유가요. 네. 그렇지만 믿음의 법으로는 살 수 있어요? 아멘. 예?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게 많이 모여야 믿음의 법으로 살아요? 안 그렇잖아요. 혼자 집에 가서 믿음의 법으로 산다.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치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1년에 한 가지는 고친다. 내가 1년에 한 가지는 고친다. 나는 그 물컵 들고 다니는 거 하나는 고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가방에다 갖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웃어. 나 우리 손자를 생각해서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오염시키고 나면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나는 막 살고 그냥 가고 우리 손자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아토피라든가 공기 오염이라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제 요거 비닐 이거 산에다 있는 거 전부 싸가지고 제가 옵니다. 왜? 내가 있던 자리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것도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연 훼손하지 않으려고. 훼손해 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진짜 회개 나 많이 해야 돼. 대한민국 산을 얼마나 다 파헤쳐 놨으면. 그래서 제가 텐트도요, 아예 터 안 닦고 치는 텐트를 하나 샀어요. 아예. 아무 바위 틈 골짜기에도 텐트 칠 수 있는 텐트예요, 그건. 그런 텐트가 있다. 그런 걸 사가지고 제가 훼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비닐 봉다리 라면 봉다리, 과자 봉다리, 커피 봉다리, 이걸 잔뜩 싸가지고,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걸 갖다 땅에다 막 버리면 땅이 뭐라 그래요? 나 숨 막혀 못 살아요. 아저씨, 나 밟고 다니는 것도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요? 좋아. 그러면 당신도 한번 괴로움 당해봐. 코로나 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골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다 믿음의 법으로 삽시다. 아멘.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